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59번째 소돔의 동성애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롯은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다가 롯이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려고 일어났으니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자기 얼굴이 땅바닥을 향하도록 절하였더라. 지금 두 천사는 주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그 두 천사가 지금 소돔으로 향했고 소돔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 성문 안에 앉아있던 롯을 만났습니다. 바로 지금 그 장면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던 그 롯은 그 위치가 장로나 재판장 같은 고위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 안에 있었다. 이것은 성문 안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성문 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치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잠언 31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은 그가 그 장로들 가운데 앉았을 때, 지역 장로들 가운데 앉았을 때 성문들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성문들 안에서 장로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치리하고 결정했죠. 자, 성문들 아닙니다. 자, 룻기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스스로 앉았더라. 자, 보아스도 거기에 장로요 재판관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언급하던 그 남자 친척이 지나갔더라. 보아즈가 그에게 말하기를 호 아무개여 이리로 돌이켜 앉아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리로 돌이켜 앉았더라. 가족에 대한, 먼 친척에 대한 그 상속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바로 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 올라가서 보아즈가 앉았던 것이죠. 자, 보통 성문 안에 앉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터지거나 재판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7절 말씀에 그런데 만일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그때 그의 형제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에게 한 이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거절하니 그는 내 남편의 형제의 의미를 수행하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얘기 뭐냐면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죽었어. 그 동생이 형수를 데려다가 그 형의 씨를 보존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씨의 보존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면 재판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성문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재판의 자리입니다. 성문 안에 있는 거. 자, 어쨌든 롯은요, 소돔을 가서 결국은 소돔에서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서 재판관 그리고 장로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9절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뒤로 물러서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 산에 하나가, 롯입니다. 이 산에 하나가 최류하라고 들어왔다가 그가 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그가 외인으로서 들어왔다가 소돔에서 이제는 재판관의 자리까지 이게 앉게 됐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합하여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친구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역시 세상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지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아들이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문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세상에 숭배하는 것은 재물, 명예, 그 중에서 재물입니다. 만문이 재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문을 두 주인을 섬긴다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증오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합니다. 헤이트. 그렇다면 만약에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을 신뢰해서 세상 쪽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세상을 표현하는 이집트입니다. 이 예표하는 이 이집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라, 너는 이 상한 갈대로 된 지팡이 곧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자, 이집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사람이 이집트 위에 기댄다면 그것은 그의 손에 들어가서 그것을 꿰찌르리라. 이집트라는 그 방망이, 상한 갈대로 된 그거를 붙잡아 봐야 결국은 그것으로 손이 찔린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도다. 도리어 세상을 신뢰했는데 세상 신인 마귀는 세상을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그들을 꿰어서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자, 세상에서 만몬의 신, 부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자, 그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질 뿐 아니라 멸망과 파멸 속에 그들은 잠겨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속겠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바로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은요, 육신의 정욕 하나,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보이는 게 잘 됐다. 그렇게 해서 그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들이죠. 영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은 관심 없고, 안목의 정욕,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게, 그게 그냥 모든 게 최고인 거예요. 응?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냥 예쁘게 그냥 사람 막 성형 수술하고 이런 거 있죠. 눈에 보이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자랑.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자랑. 내가 쌓아왔던 그 축적했던 그 모든 명예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자랑이 돼.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아버지께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세상 속에 속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다시.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자기 얼굴이 땅바닥을 향하도록 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롯이 천사들을 보고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무슨 날개가 있어서 천사라는 것을 안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롯이. 딱 보니까 일단은 외지인이었고 어쨌든 롯은 그들의 용모를 받던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숙여서 자기가 그들에게 땅바닥 옆에서 절을 했던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를 보고서 이렇게 절을 한 건 아니에요. 삼손 아시죠? 삼손의 아버지 만화. 그는 그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롯은 단번에 천사임을 알아봤죠. 그래서 그들을 대접했고 그들에게 절했잖아요. 롯은요, 절하고 나서 이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그것도 바로바로 시행을 했어요.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절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나의 주들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밤새 머무르시고 당신들의 밥을 씻으소서. 그런 다음에 당신들께서 일찍 일어나시어 당신들의 길들을 계속하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우리는 거리에서 밤새 거하겠노라 하였더라. 어두워졌는데 롯은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기를 원했지만 천사들은 한사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거하지 않을 거야. 그냥
길거리에 있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롯은 반복적으로 이 천사들을 대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었잖아요. 동일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만의 자세는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 손님을 환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성경 곳곳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에 먼저 손님을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라.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라라고 했습니다. 환대하는 것은 발벗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환대하라. 그 일에 자신을 내어주라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손님 환대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 자체가 기쁜 일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8절에 다만 그는 환대하기를 사랑하는 자요.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며 냉철하고 공정하며 거룩하고 절제하며라고 했습니다. 예, 의로운 사람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오는 외부 사람들에게 항상 환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신약 성도들도 나그네들을 항상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기 때문이라. 자,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모르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잘 대해줘야 합니다. 환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원한을 품지 말라 서로 환대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기쁘게 맞아줘야 합니다. 환대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신약 성도들이 이렇게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을 말씀을 찾아봤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대단히 끈질기게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구원했더니 그들이 먹었더라. 자, 이제 롯은요 형식적으로 한두 번 권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한두 번 권한 뒤에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아주 끈질기게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모범을 말합니다. 자, 주목하세요. 기도의 모범을 얘기합니다. 끈질기다는 것은 이 롯이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계속적으로 강권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천사들이 나는 너희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할 때 이런 끈질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경우였냐면 불공정한 재판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그 비유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불공정한 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이 주야로 그분께 부르짖는데 비록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참고 계실지라도 복수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불공정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공정한 그 재판관도 이 과부는 우습게 봤지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하도 간청하니까. 그러니까 하도 주야로 그냥 부르짖으니까 그렇게 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야로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간절한 간청의 기도는 바로 잠자는 친구에게 빵을 구하는 친구의 그 비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어서 한밤중에 그를 데려 찾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친구여 나에게 세 덩이의 빵을 좀 빌려주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가 자신의 친구라는 이유로 그가 일어나서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그에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친구에게 외부에서 친구가 밤늦게 왔어요. 근데 자기에겐 지금 그 친구에게 먹일 빵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잠자고 있던 잘 사는 친구에게 가서 빵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잠이 든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기가 싫어. 근데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빵 좀 달라고. 내 친구가 왔는데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끈질긴 간청 때문에 그 잠자던 친구도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접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간청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19장 3절에 그들이 먹었더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이 롯이 베푼 잔치에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요. 그죠? 대접한 모든 것들을 먹었습니다. 자, 천사가 먹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다 먹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요.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주님께서 분명히 드셨습니다. 자, 이제 천사들은 롯의 집에서 잔치를 베푼 것을 그 음식을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천사가 사람의 음식을 먹었다면 사람도요, 천사의 음식을 먹습니다. 언제 먹었냐면 광야의 백성들이 먹었어요. 광야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그 만나가 실제 천사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 사람이 천사들의 양식을 먹었도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를 만큼 보내셨도다.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그것은 바로 천사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롯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잘 먹었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은 롯에게 이 소돔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롯을 구할 것인가를 서로 이제 얘기를 할 찰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그 집을 포위하였으니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모든 이들이 포위하였더라. 자, 천사들이 이제 롯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했더니 소돔의 남자들이 그 집을 포위했어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다 와서 애워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천사 구경하기 위해서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롯의 집에 온 그 나그네들이 천사인지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 천사들이 이 소돔의 그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 그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9장 5절에 그러면서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너에게로 들어온 남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한다. 이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안다라는 것은 뭐 나이스 미투유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악수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성경은요, 저질스럽게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말을 순화해서 기록을 해놓으세요.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저질스럽게 남자가 동성애를 한다 이렇게 쓰지 않으세요. 자, 롯의 집 앞에 모여든 이 남자들은 다 성문에 모여든 그 성문에 살던 그 모든 남자들은 다 동성애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성애자. 근데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가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고, 아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남자, 여자 화장실이 이제 불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냥 누구나 여자 화장실에 남자아이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성애자, 동성애를 증오하십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금지한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하나의 폭력을 증오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죄들입니다. 자, 이 동성애는요, 율법에서 죄로 지정하기 전에 이미 사람의 본성에 이미 그것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이미. 동성애 하지 말라.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니까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언제? 양심 안에 이미 있어요. 동성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주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그때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주께로부터 나온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도시들과 온 평화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저들과 지면 위에 자란 것들을 뒤집어 엎으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인해서 완전히 거기는 멸망당했습니다. 율법 시대는 어땠어요? 율법 자체에서도요, 동성애는 사형에 처하는 제도였습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 만일 어떤 남자가 자신이 어떤 여자와 동참하는 것 같이 남자들과 동참한다면, 어떤 남자가 남자들과 동참한다면 이들 둘 다 가증한 짓을 범한 것이라. 이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임하리라. 자, 동성애하게 되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동성애를 떳떳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다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 죄악의 불법들이 점점 쌓입니다. 예. 우리 신약에서도요, 이 성적인 타락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7절에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서 자신들의 과도에 대한 되갚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었도다. 자,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성애를 지어서 죄를 지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면서도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거 많습니다. 꼭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떳떳하게 지으면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 마땅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음행을 내어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도 타락한 천사들, 이상한 육체에게 내줍니다. 이게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 남겨두셨느니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전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던 것과 같으니라. 어디 가요? 소돔과 고모라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이상한 육체는 죄 지은 천사와 함께. 이게 성문화에 대한 아주 음란함이 그 시대에 아주
많았던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음란의 영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뭐 세상 사람만이 아니에요. 곳곳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성과 생각, 양심 자체가 완전히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그 사람의 어떤 무슨 뭐 성향이 아니에요.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보게 되면 이건 죄악이라고 하십시오. 죄악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직 그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뭐냐면 그들이요, 마음의 상상이 허망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동성애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뭔가 새롭게 하는 것 같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어리석은 짓을 그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죄의 그 대가,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 마음속에 정욕이 막 나오는데 그들의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서로 간에 그들 자신들의 몸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동성애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벌을 주신다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냐는 채찍질 하시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도 죄를 범하면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불결함에 이르게 되고 그 몸을 욕되게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파멸을 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의 원인. 로마서 1장 25절 2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을 갖다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산하게 되면 우상숭배라는데, 우상숭배는 뭐예요? 바로 거기서 음욕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는 항상 음행이 있었어요. 신전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창조주보다는 바로 도리어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라.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어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천박한 애욕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동성애의 상황에 우리는 이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심판의 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천박한 애욕들을 말씀을 통하여 잘 압니다. 그들의 애욕의 결과가 동성애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소돔이 왜 멸망당했는가? 그것은 첫 번째, 동성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성애 그 자체의 원어가 소도미즘입니다. 소도미즘. 그게 동성애예요. 성경에요, 죄 중에서 음행하는 자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대에 동성애가 계속적으로 더 확장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